10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떤 눈, 어떤 가치, 어떤 느낌으로 보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가 그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염세적인 세계관입니다. 인생, 무상,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은 세상을 어둡게만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슬프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도 새가 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야, 내가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아서 내 마음처럼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새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괴롭고 울고 있기 때문에 새도 그렇게 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토피아 세계관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영국의 토마스 무어입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아니다 하는 유와 그리고 장서라고 하는 토포스 이 두 단어가 합성해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언어입니다. 아무데도 없는 노헤어, 세상에 그런 곳은 없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세계관은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저 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세계를 보는 그러한 세계관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고통이 있지만은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진으로 한순간에 몇천 명의 매몰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종말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원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대단히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종말을 먼저 보고 그 종말에 의해서 오늘을 보고 오늘을 해석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종말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생각하건대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바로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대단히 종말론적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오늘 현재 이 어려움과 이 현실과 이 고난을 바라보니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 학교에는 4학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 견딜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현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1학년 과정입니다. 없습니까? 좀 양쪽에다 트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2학년 과정에서는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면 소망이 있다.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았는가? 쓴 것이 온 후에는 단 것이 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고생 후에 낙이 있다. 이 고통 중에 소망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2학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나는 넉넉하게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가능하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나는 고통을 겪을 필요성이 있다. 나에게 고통은 바로 유익한 것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은 내게 유익한 거야. 바로 이것이 4학년 과정입니다. 생들 여러분, 지금 몇 학년을 살고 있습니까? 1학년입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비가 오면은 냇가에 물이 범람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가벼워서 혼자 건너가면 물에 떠나야 가기가 쉬워. 그러니 무거운 짐을 들던가 아니면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꼭 건너가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이 세상이 너무나 물결이 세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훗날 생각해보면 이것은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과 시험과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 견디기 어려운 이런 짐 저런 짐들을 우리에게 얹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짐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과 배려가 바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떠내려가기 쉬운 존재야.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게 어려운 짐을 맡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애정이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박경옥 선교사가 가는 첫날부터, 집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내 울어요.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중국에 왔는지,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게 해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왜 중국에 와야 되는지 이것이 해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 몇 번 쓰러져서 참 실려갈 때마다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도 없는 이곳에서 어쩌면 나 혼자 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죽는지도 모르겠다.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안 죽는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둥을 두드리면서 박동선 교사 안 죽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안 죽는다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그렇게 겁을 먹고 있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해석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 유명합니다. 그녀는 처녀 시절부터 결핵성 척추병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후에는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했고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또 말년에는 암으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시 하나를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와 아플 때 드리는 기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드리는 찬송과 아플 때 부르는 찬송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기적을 안 믿더니 병이 드니까 기적을 믿어요. 병들지 않고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고 보니 주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더니 병들고 보니까 비로소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것을 찾아요.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끊을 수 없었던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현재의 고난도 유익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면 현재의 고난은 절망인 겁니다. 내일이 있어야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5살 난 남자아이를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이 점쟁이가 이 아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이 아이는 43살까지만 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에 꽂혔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늘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43살 되던 해 생일을 맞이하고 일주일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병명이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바로 록의 황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세계적인 영광을 얻었지만 어렸을 때 이 점쟁이에게 들은 이 말 한마디, 이 사탄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그는 이것을 빼내지 못하고 평생을 어둡게 살았어요. 그래서 괴로웠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마약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마약 중독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오늘 현재가 아무리 화려해도 미래가 없으면 오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재가 괴로워도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여기에 현재를 사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바로 용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탄식이 나옵니다.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바라보고 바로 탄식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피조물의 탄식을 합니까? 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만물도 바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을 냅니다.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고 잡초를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움직이던 만물이 이제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자유하기를 원한다는 것.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꽃은 꽃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우주적인 자유함,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로릇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묶였다는 겁니다. 그 손상된 수준이 회복 불가능해서 썩어진 상태로 그대로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태풍과 광우병과 조류갑, 독감, 구제역으로 가축들이 쓰러집니다. 인간의 범죄에서 만물이 저주를 받고 땅이 자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수준의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피조물에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에덴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기,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의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성도들의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시간 되면 썩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영도 온전한 영이어야 하고 몸도 온전한 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도 신령한 영으로 신령한 몸의 구원을 바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5,00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세월호를 보면서 탄식을 해요.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육체대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없다면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왜 저는 날마다 이 모양입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탄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11시 밤 11시 40분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배 오른편 밑바닥 90cm가 찢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 타이타닉호에 탔던 2,223명 중에 707명이 구조되고 1,516명이 영하 2도의 바닷물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모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저들은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가는 저들은 밤새도록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배가 영국의 킹스타운을 출발한 지 3일 후에 빙산이 앞에 있다고 경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계속 경고 메시지가 들어오고 다른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배에서도 계속 빙산을 조심하라고 경고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그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10분 후에 빙산을 발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빙산과 부딪히면서 배 아래 오른쪽 밑바닥 90cm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한 살아남은 젊은이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파편 한 조각을 붙들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었을 때에 존 하퍼 씨가 표류하면서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그는 파도에 휩싸여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다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역시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구조된 후에 그의 말이 쟁쟁하게 귓가에 들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고 영생을 믿게 되고 지옥과 천국을 믿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실체를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구원이고 천국 가는 것이고 주위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왔다.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인내하라. 세상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TV를 들어보니까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권투로 이기는, 권투 시합을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미국의 권투 선수와 그 당시 소련의 권투 선수가 모스크바에서 이제 헤비급으로 이제 시합을 하는 아주 세기의 그러한 시합이었습니다. 미국 선수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1, 2, 3, 4, 5, 6 1, 2, 3 했을 때는 안 일어나요. 그럼 재미가 없고 8, 9 할 때 그때 일어나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운이 됩니다. 그때마다 TV를 보고 있던 아들이 아빠 일어나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현장에 있던 아나가 여보 일어나 정신 차려 일어나 소리를 질러 코치가 소리를 질러요. 일어나 악을 쓰면서 일어나 정신 차려.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미국 선수가 이기는 마지막에 한 대를 맞고 소련 선수가 다운이 되는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그러한 시합을 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의 앞서간 선조들이 그리고 앞서간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고함을 지릅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다 왔다. 정신 차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앞서간 선조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을 하고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안 뿌리면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울면서라도 일어나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라도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울면서라도 탄식을 하면서도 이 진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성령이 왜 탄식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그러한 탄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몰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삶이 흔들려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 뒤틀리는 인생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그 뜻대로 구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성령께서 내게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비틀거리고 있었을 때에 혹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시나 찬송할 때나 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 생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아들에게 시집 올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런 음성이 세미하게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살고 보니까 참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성품 좋고 믿음 좋은 아가씨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진짜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럼 몇 개월 뒤에 교역자 수련 기간이 돼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때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영성에 열려있는 목사님 몇 분이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기 계시는 저 목사님의 영성이 아주 많이 열려 있다고 그러는데 소문이 났는데 제가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볼까요? 그래 좋지. 그런데 너도 기도 많이 준비하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그저 손만 댔다고 안수기도가 아니야. 네가 먼저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을 쭉 서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기도를 상당히 이렇게 오래 해주셔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차례가 딱 됐는데 거기서 못하겠다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마를 좀 해드릴게요. 뒤에 가서 주물르고 어깨를 주물르고 안마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처음 본 목사님이에요.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어요. 말을 걸어본 적도 없는데 뒤를 이렇게 보더니 자넨 목사야 목사.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셨어. 딴 생각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종종 했거든요. 아버지,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네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야. 그건 오사냐. 네가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저도 신학교 갈 때 일주일 금식을 했고 졸업을 앞두고 2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움직였습니다. 신학교 갈 때도 나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때문에 정말 이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내가 그랬다. 너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을 받아. 목사들이기 때문에 목사로 가는 것은 아니야. 몇 개월 후에 대구 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참 은혜가 많은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장 목사님, 우리 한번 같이 가십시다. 은혜도 좀 받읍시다. 그러지요. 뭐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갔습니다. 아내하고. 부흥의 첫날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흥분된 목소리로 여보 나를 막 등어리를 치면서 저기 앞에 보이는 키보드 치는 아가씨가 너희 집 며느리라고 성령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3번이나 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좀 멀어서 자세히 얼굴은 안 보여요. 아내는 흥분해서 말씀을 듣는지 마는지 계속 막 이래 쳐다보고 저래 쳐다보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아내는 오늘 저 아가씨 꼭 만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3번이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집 며느리다 분명하게 3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아가씨가 화장실 가는 것을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다짜고짜로.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러면 혹시 사귀는 남자가 있으세요? 아직 없는데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0인데요. 이 아가씨가 순순히 그냥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순순하게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세요? 예, 천안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러면 1살 어린 좋은 총각이 하나 있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소개시킨 거예요. 이제 둘이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 아가씨 집이 천안이라니까 천안역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날 내가 제일 폼나는 옷을 골라다가 아침에 내가 힘을 주어서 각을 세워서 데려줬어. 어쨌든 간에 오늘 아가씨한테 잘 보여라. 그리고 돈도 두둑히 줬습니다. 그러다 모자라면 카드 써. 카드까지 줬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가씨한테 잘 보이고 와라. 그런데 천안에서 만났는데 아가씨가 봉고차를 끌고 왔대요. 왜 봉고차를 끌고 오셨어요? 예, 제가 주일날 아침에 멀리 있는 교인들을 태우러 간대요, 자기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태우다 집까지 또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제가 봉고를 운전을 하는데 차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타고 왔다 하는 거예요. 둘이 첫날부터 얼마나 둘이 좋아 죽는지 참. 이렇게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정식으로 부모님, 그 아가씨의 부모님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드리고 우리 부부가 천안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넨 안수받을 때 자넨 목사야, 목사로 부름받아서 딴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막내 딸이었어요, 이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들에게 시집 올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시키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인으로 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무언가 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약하고 부족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